전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분적인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전부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전부를 바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상 자체가 33년여 사는 지상에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랑하는 지인들과 모든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굉장히 열심히 다그치죠. 뭐라고 뒷이야기하죠? 너를 위해서야.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런데 그 속에 정말 100% 너를 위한 것만 있을까요? 나의 자녀가 열심히 학업을 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탁월한 아이, 뛰어난 아이가 되어서 내 자존심도 좀 세워지고 우리 집안에 이런 귀한 자녀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고 물리학상을 받고 의학상을 받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무엇인가 탁월한 그런 재능을 드러내는 자녀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 아닐까요? 또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정 부분, 그것이 얼마큼이냐에 따라 있지만은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바, 소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젊은 날에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 이르러 이제는 병상에 누워서 아무 쓸모없는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힘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 살 때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병약하여도 내 지금 형편을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기죽지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전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전부를 바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행정마다 전부로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셨는가? 육체의 전부로 사랑하셨습니다. 전 존재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형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 몸 전체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를 맺듯이 자신을 부서뜨려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였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할까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끼의 양식을 가지고 20세 이상 유대인들의 그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 셈법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5천 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모으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일터가 있고 한참 혈기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장정들이 5천 명 모였다는 것은 그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아이, 아주머니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모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하죠. 정말 오붓한 가족과 같은 천국에서의 모형인 이 애찬의 시간도, 여러분이 식사를 나누는 시간도, 이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도 천상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일반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고 훈련하는 시간이고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굉장한 친밀함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된 것에 대한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가능하면 함께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김윤숙 권사님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이 가슴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놀라더래요. 어떻게 암을 또 착한 암이라고 명명하는지. 정말 착한 암이래요. 그래가지고 잘 그것을 이제 수술을 하고 월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 수요일 날 퇴원을 하셨어요. 목요일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뭐 어디 환자 같지가 않아요. 지금 조직 검사하면은 이제 방사선도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을 거다. 항암은 물론이려니와. 네, 방사선도 하지 않고 즉시로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또 맛있는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이러한 사랑의 교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한 몸인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설거지를 하시죠. 설거지하는 시간도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수가 아닌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고 뒷정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2만여 명의 그 먹은 뒷자리를 정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12명이서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하는 일도 굉장히 고단한 일이었을 겁니다. 교회가 어쩌다가 행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외부 손님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뒷정리를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셨는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셨어요. 근데 이제 해도 기울어 가고 가만히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배고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읍내에 가서 사 먹고 오세요 한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5천 명 먹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파리바게뜨가 있고 뭐 뚜레지루가 있고 뭐 무슨 만두집이 있고 김밥집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갈 것 없다. 제자가 가서 읍내에 가서 먹을 것 다 알아서 먹고 오라 그러죠. 그랬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스테이크 사주지 않아도 돼요. 고급 레스토랑에 초청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재빠르게 안드레가 가서 여러분 중에 먹을 것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라고 하였는지 얼른 어린아이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저 먹으라고 도시락 싸준 거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 과연 장정만 5,000명, 약 2만여 명에 되는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아예 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아는데. 자, 여러분 저의 성향을 알지 않아요? 설교가 길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하루 종일 설교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한번 전하시면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은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무슨 소린가 잘 모르지만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율법에 능통한 자들과 같지 않아?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각 목장의 목원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돌아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권세가, 이런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먹이시고 그 아이 한 끼의 양식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끼의 양식, 아이 한 끼의 양식이고 수많은 영혼을 먹여야 되는데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수만 명을 먹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얘들아 어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너무 수고했어.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기 이 떡을 먹었던 이 사람들을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뒷마무리 할 것이니 너희들은 어서 가서 좀 먼저 쉬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은 어떻죠? 군림합니다. 군림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서울시 교육감이 되려고 야단들일까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서울교육청의 예산이 11조 1,605억 원이래요. 도대체 얼마큼인지 상상이 안 돼, 우리들은. 11조 1,605억 원이래요. 많은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인간들의 탐욕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어요. 지금 재선하고 이전에 있었던 교육감이 이제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보선을 하잖아요. 얼마나 교육을 망쳐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 예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요. 이 기가 막힌 실력이, 옛날에는 아주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러한 그 수준들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아니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예습을 하기를 합니까? 복습을 할 수 있기를 합니까? 무엇보다도 도대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려대학교 교수가요. 이 교과서에 대한 것들을 초중고등학교까지,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기가 막혀요. 이 강단에서 누추하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결혼하기 정년기에 배워야 할, 청년들이 배워야 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아이들이 신체도 발달이 되지 않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장렬한 이 아이들에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망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이 청년 남녀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목사가 되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이상한 신학 퀴어 성서 주석이니 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전에 교육감이 어디를 나왔냐면 성공회 대학을 나왔어요. 성공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학교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인지 몰라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닙니다. 보수인 척하면서도 가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미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계속되어 온 그런 육체의 타락, 성적인 타락,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하였죠?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것 무엇 때문이죠? 동성애에 대하여.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어 가지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학교를 안 보냅니다. 아예. 홈스쿨링을 하면서 집에서 아이들을, 깨어있는 의식 있는 부모들이 이거 학교 보낼 수 없다. 공교육이 다 무너져서 우리 아이들끼리 우리가 당신도 공부한 당신의 전공으로 가르치고.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왜 이렇게 10월 27일 날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자.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이 모임을 위해서 지금 철야 기도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원래는 강호식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강호식 목사님이 안 가신다 그러니까 그럼 저라도 오라 그래가지고 대타로 가게 되었어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라고 오래전서부터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동성애 운동을 해왔던 이용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가천대학교 교수님이세요. 평신도들이 더 깨어나서. 기론평 교수님이라는 분은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이시죠. 부산대학교. 이분이 원래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무신론자였던 분이에요. 기론평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분도 장로님이시고 이용희 교수님도 장로님들이세요. 두 분 다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이들의 교육 이래다가는 이 대한민국 정말 이제는 도대체 소망이 없겠다. 그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이 깨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모습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목적이 뭐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자가 위정자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의 수고를 하셨어요. 내가 뒷마무리 할 테니 너희들은 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어라.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집안에서도 마지막까지 수고하시는 분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아이들이 뭐 도와주고 뭐 하고 그러지만 됐어, 어서 가서 쉬어. 며느리에게, 딸들에게 마지막까지 꼬부라진 그 허리를 다독이면서 마무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집안에서도 부모님이시죠.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정상적인 부모님들 그러하시죠.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발자취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고단함을 아시고 피곤함을 아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수고했다. 무언 속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곧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한 주간 수고했다. 일터에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때 힘들었지.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 자존심 상했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사흘 후에 내가 죽음을 깨치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도해 줄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느라고 힘든 그러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지라도 인내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강요하다, 강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먼저 저쪽으로 간다는 게, 주님 홀로 놔두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떠밀듯이, 강제하듯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지극한 사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놓지 않았던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의 승리의 비결, 우리 주님에게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의 교제의 닷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를 지날지라도, 여러분이 운전 중일지라도, 여러분이 일터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에서일지라도, 주부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일지라도 늘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나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우리 인간들은 혼자 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해요.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부모님이 눈에 안 보이면 못 견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전혀 기도하실 이유도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은 어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에덴으로부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눈에 보암직한 대로, 먹음직한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을 덥석 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길에 많은 유혹의 순간이 있습니다. 미혹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시간, 유혹의 시간이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잠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 버그마트 미션에 이제 그 실버 합창단에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톡에 불후의 명곡에서 우리 이 초청을 했대요. 초청을 했는데 누가 나오냐면 나훈아 씨가 나온대요. 나훈아 편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코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허무주의를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훈아 가수가 딱 앉아 있고 다른 가수들이 이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노래를 하겠죠.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녹화를 한대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막 가슴이 콩당콩당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가수를 이렇게 막, 그리고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이 청교도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유행가를 별로 듣고 자란 게 없어요. 나이가 들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여러 세계들을 이렇게 엿보잖아요. 근데 이 나훈아 씨가 그동안 테스형, 그 전에 테스형이라는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막
그 콘서트 할 때 난리 났었잖아요. 막 방송에서도 그러고 막 대단했잖아요. 근데 제가 테스 형이라는 그 가사를 보니까 그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이. 아, 진짜 천국이 있더냐. 아, 천국에 가보니 어떠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머,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내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구나.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도 제가 이거 막 그분에게 전도하고 싶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지는 못했지만 메일로 보내갖고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구금 상태라서 아무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메일로다가 그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조금 제가 별나긴 별나요. 그 테스 형 그냥 사람들은 보고 말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해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구나.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평화의 노래 그 2002년도에 이라크에 전쟁이 난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이거를 제가 정말 눈물로 이거를 지었는데 야 이분이 좀 편곡을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부르면 너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게 딱 올라온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는 여러분 그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막 대중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가사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채는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없으니까 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기회가 아닐까? 야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근데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 가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백코러스 해주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에 대한 인생의 허무주의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데 이게 목사가 거기 나가가지고 이것을 그래 맞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잖아요. 굶주렸을 때에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 돌덩이가 되어서 떡덩이가 되게 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주님을 모시고 가서 뭐라 그랬어요? 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여기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 거야. 그리고 온 천하 세계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죽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때 꼭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기 나가면 일반 방송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막 여러 가지 마음이 그러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해요. 어찌되었건 정말 남은 여생 다 인기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봤지만 영혼의 곤고함은 대통령이든지 권력자든지 재물을 가진 자든지 인기를 가진 자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님밖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기도할 뿐이지만은 어찌됐건 저에게도 잠시 잠깐 그러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도 돼요. 같이 뒷마무리 하시고 따로 혼자 산에 오르셔서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씨름하며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 전에 당하시기 전에는 어떠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 말씀, 육체의 전부로 사랑하신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씨름하며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일, 여러분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는 일, 그리고 뭔가 회포를 풀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무엇인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쉬운 편을 택하지 마시고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따로 홀로 산을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 전부로 사랑하신 이 사랑은요.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8개. 여러분, 우리 몸에 뭐 뼈 여러 가지가 한 248개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라고 하시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 여러분, 61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함축한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613가지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을 향한 대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두툼하여서 미리 그냥 겁이 나고 미리 질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본질이 어떤지를 이해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외면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다 드러내셨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초에 하나님이, 이건 뭐죠? 아,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구나. 스스로 자존한다. 신학적 용어로 자존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구나. 누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구나. 여러분, 한 절 속에요, 이 기가 막힌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진짜 믿으면 성경 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주인 거 믿습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어요. 나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지만은요, 진짜 우리가 창조를 믿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 것입니다. 당연히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아멘 할렐루야. 내 자녀에 대한 것도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유모와 같이,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아죠? 요게벳이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이 악한 마귀가 바로의 마음속에 생각을 지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인구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너희들을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로의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렇게 이놈의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자꾸만 여인들이 아이를 잘 낳는 거야. 이거 굴러온 돌이 백인돌을 빼내겠네. 이게 완전히 주인과 객이 이게 바뀌어지겠네 해가지고 인구 말살 정책을 했죠.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의 생각을 사로잡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기 위한 큰 틀 안에서, 그걸 구속사적인 의미인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바로를 쓴 겁니다. 그때 요기벳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아이들을 다 살려주죠. 근데 3개월 동안 집에서 키우고 난 뒤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이제는 이 아이를 동동동동 이 바구니에다 갈대 상자에 해가지고서는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하죠.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그 아이가 들려져요. 그 미리암이 가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갑자기 아기를 키울 수가 있겠어요? 당시에 바로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 누구를 키우는지 어떠는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죠. 어찌됐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돼요. 그때 어떻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오 그래라.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로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바로의 왕자가 아니야. 잊으면 안 돼. 젖먹이 아이에게 계속 가르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니까 촌 다 먹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죠. 돈을 받아가면서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아무리 꾀하려 할지라도 귀한 생명을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하는 그 쓸모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배움도 짧은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시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부인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웃사랑을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도 그 생각이 어디 있었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도 우선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행위였음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었는데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되어지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하시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산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을 어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봐. 이 새벽녘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거 우리가 지금 헛것 보는 거지.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한 끼 먹을 양식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먹인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나 봐.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시나 봐. 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위경 가운데 처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인생의 우화락 겁이 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때 사람들이 기도가 나올까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연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서워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목숨을 앗아갈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권력자일지라도 집권자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친히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다윗 하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망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 하나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다 위로 성큼성큼 올려 걸어오시면서 또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단순히 이 땅에서 평화롭게 그냥 재미나게 놀라운 기적만 보다가 죽음으로 끝난 그걸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은 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목말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성경을 펴도 또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위협,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허리케인으로 여러분 뉴스 보셨죠? 막 600만 명이 피신을 가고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바다에서 3분의 1이 죽고 육지에서 3분의 1이 죽고 공중에서 죽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도 앞으로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생명사기로 보호하시고 우리 생명의 수가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산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위경 가운데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바다우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며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아드님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전부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전부로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나그네 인생길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는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